할렐루야. 10월 2일 새벽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 새로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1장 18절로 끝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회개의 촉구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예언서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최고봉이다.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넓은 마치 지리산 산과 같이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산맥과도 같은 산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올라가면 말씀을 한번 띄면 예언서가 잡힙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예언서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이 시가서나 이런 건 아주 어떤 문학적으로도 재밌고 또 신약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예언서는 이 말들 자체도 어렵고 시대적 맥락과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잘 모르고, 그리고 이 말 뜻은 알아도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뭘 가리키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해독해내는 게, 문자 자체를 해독해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같이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해나가면 역사적 배경들을 조금씩 설명해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래도 조금 나을 것입니다. 오늘 회개의 촉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과연 뭐 때문에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 시대 가운데 시대적 상황과 이때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 하면?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회개하면, 주께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촉구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리라. 주님께 회개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어떠한 죄인이라도, 괴수 중에 괴수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회개의 촉구죠. 초대입니다. 주님께 나오라는 초대입니다. 주님의 존전으로 나와라. 주님 계신 곳으로 나와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이르러라 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뭐에 삼켜지리라? 칼. 세상의 칼이죠. 진노의 칼, 심판의 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칼을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징계와 책망과 고난들이 그 속에 삼켜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도 사실 그런 것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걸 통해 돌이킨다면 이게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돌이키지 않으면 그동안 누리던 복이 화가 되는 거죠. 그 복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게 됩니다. 그러한 역설이 이중적인 뭔가 이런 것들이 그 고난이라는 측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받아야 되죠. 주님이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더러운 것들을 씻어서 새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결해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여러분 이건 믿음의 백성들이고 믿음의 도시죠. 이스라엘. 어찌하여 뭐가 되었어요? 창기가 되었는가.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뭐만 있어요? 살인자들 뿐이구나.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더럽혀졌다는 거죠. 내 포도주에는 뭐가 섞였어요? 물이 섞였어.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이 예물이 뇌물입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를 송사를 수리하지. 그러니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은 버려버리고, 고관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물 뇌물 받고 도둑과 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대적과 원수가 누굽니까? 죄악에 삼켜진 자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씻어내는 과정, 아주 정결하게 하는 과정, 더럽혀진 존재, 타락한 죄인, 이방인의 풍속을 쫓아 원수들과 대적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그들, 그리고 섞여버리고 혼합되어 버린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실은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걸 조성하면 쉽거든요. 여러분, 그게요, 이게 뭔가 자세가 삐뚤어지고 이게 어그러진 사람들을 고치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을 처음부터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셔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섞여 있고 더럽혀져 있지만 씻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이 나라 민족,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이 나라 민족, 이 모든 사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물들어버린 이것들이 씻겨져야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다시 불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28절,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 죄인들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하리라. 이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던 겁니다. 그런 것들 다 사라지게 사모라기 같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끌 사람이 없으리라. 31절이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이 통치와 지배와 또 회개의 촉구 속에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새롭게 하지만, 그러나 패역한 자들, 세속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렇게 사모라기 같이 타서 없어지는 징계와 심판 가운데 두겠다라는 강력한 말씀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당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선택받은 민족들이 타락하게 됐을까요? 무너지게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핵심이 여기 나와 있어요. 22절. 내 은은 찌꺼기같이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어떻게 됐어요? 섞였도다. 섞여버린 거예요. 혼합돼 버린 거예요. 25절 반복이 되죠.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혼합된 것, 섞여버린 것. 뭐와 뭐가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섞이는 거예요. 여호와와 바알이 섞이는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늘도 섬기고 땅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게 섞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 섞이고 두 개 섞이고 세 개 섞이고 이제는 다 섞여서 only one, only 지저스가 아니고 one of them, 여러 것들 중에 하나,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는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 속에 하나로 섞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오직 유일한 주님이셨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것도 받아내고 저것도 받아내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섞여버린 거예요. 오직 주일 성수, 예배 사수, 오직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 첫 열매, 이 기쁨을,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이게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큐티 시간, 그 주님 앞에 고요한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 다른 것에 밀려서 섞여버리고 후순위로 밀리고 혼합돼 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관념 속에 남아있는 거죠. 피상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내 마당을 밟는 게, 마당만 밟고 너희들이 제사 제물 드리는 게 너무 힘겹다, 받아내기 고통스럽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섞인 마음으로 오니까. 여러분, 어떤 남편과 아내가 다른 여자를 품고 있는데 내 부인과 같이 있는 그 마음을 좋아할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품고 어떤 남편이 부인이 다른 남자를 품고 있는데 그런 부인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걸 그냥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이 여자도 섞고 저 여자도 섞고 저 남자도 섞고 저 남자도 섞고 세상도 섞고 돈도 섞고 물질도 섞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섞고 다 섞어서 그냥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사태를 만든 근원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을 섞어버리고 그리고 뱀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섞는 거예요. 혼합하는 거. 근데 이렇게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혹시 이 시대 속에서 나는 괜찮은가? 내 안에 섞인 건 없는가? 내가 유일하게 섬기는가? 아니면 여러 것 중에 섬겨가는가? 그분을 우선하는가? 그 절대 순위를 가지고 섬겨가는가? 아니면 말고 그냥 후순위도 상관없고 그냥 뭐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말고 이러고 있는가? 내 안에 섞인 것은 없는가? 여러분, 이 다윗이요, 자기 안에 섞인 이 다윗이 무너진 그 마음을 나단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밧세바라는 여인이 섞이고 정욕이 섞이고 음란이 섞이고 시기 우리야를 죽여버리고 그 섞이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 섬겼죠. 그래서 51장 10절에 보면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 말씀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주님만 남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Only one. 순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순결하라.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행여나 이 세상과 짝하고 혼합되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주님을 절대 순위, 우선순위에 두고 순수하게 Only Jesus, 절대적으로 섬기며 주님과 교제하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혼. 그 영혼과 심령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또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부유하거나 또 가난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민족, 열방이 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존재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비전을 이루어드리도록 마중물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이 62일 남았습니다. 간절하게 우리 수능생들 위해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